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이고 프랑스 대혁명사를 저술한 토마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인간은 희망에 기초한 존재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희망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희망 한 가지만 끝내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희망을 가지면 다시 생길 수 있지만,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끝장이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도 희망을 잃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어서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망이 어디서 생기며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만 참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렵다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살아가요. 가장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이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이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M4 세대라고 그래요. M4 세대.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포기하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세대. 이걸 M4 세대라고. 그래서 이 N은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한때는 3포 세대가 유행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5포 세대. 근데 최근에는 9포 세대. 9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이 9포 세대는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연애 포기해야 돼.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 희망, 건강, 외모, 이 9가지를 포기해야 돼. 요즘 젊은이들이 이 9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9포 세대. 참 슬픈 소리잖아요.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단어 이생망. 알란가 모르겠어. 이 세상은 망했어. 이생은 망했어. 이생. 요번 생에는 나는 망해버렸어. 끝이야. 다음 생에나 한번 잘해보자. 이생망.
이게 얼마나 슬픈 소리야. 응? 헬조선. 응? 나는 지옥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응? 흙수저. 삶을 비화하고 절망 속에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저께 창리라는 KBS 시사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심히 들어봤더니 너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 그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이 있다면 뭐냐? 이건 정말 가슴에 와닿는 소리. 나의 간절한 소원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가장 평범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나이가 돼서 직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너무나 이 평범한 삶을 성취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평범하게만 살 수 있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이 젊은 아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욜로족이 탄생해서 욜로족. 욜로족이 뭔지 아나? Y-O-L-O 욜로. 이게 약자에 뭐의 약자냐?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이루어질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그 무엇을 잡기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비참하게 보낼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이루지도 못할 소망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느니 오늘 하루라도 내가 좀 즐겁게 살다 가자. 이게 욜로족이에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그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이게 욜로족이에요. 근데 또 더 슬픈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욜로족이 아무나 되느냐? 정말 욜로족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크게 욜로족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더라고. 아, 이건 정말 난 너무 슬퍼서 정말이지. 첫 번째 욜로족은 그래도 능력이 좀 있어. 직장도 다니고 자기 수입도 좀 있어. 그런데 미래에 어떤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 손에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생기면 이걸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해요. 끝없이 전 세계를. 이런 욜로족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욜로족. 이건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아무리 미래는 그냥 현재에 좀 행복을 찾아 살고 싶어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소비 형태가 뭐냐면 인형뽑기. 내가 너무 슬퍼. 인형뽑기 욜로족이 있더라고요. 인형뽑기. 도저히 외국에 나갈 형편은 안 되니까 돈 조금 생기면 무조건 인형 뽑는 데 가가지고 그걸 갖고 대리 만족을 한다. 이게 웃을 일이야. 너무 슬픈 거야. 오늘 우리 젊은 아이들의 자화상 가장 꿈과 미래와 소망이 있어야 될 이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 젊은이들만 이러냐?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노년은 더 슬퍼. 젊은이는 그래도 건강이나 있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30년 40년 처절한 빈곤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 모든 국민이 절망과 미락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 현실을 바라보면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제는 뉴스 보기가 너무 겁이 나요. 예전에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극단적인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함께 생을 끝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다. 한 인터넷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30, 40대에 무려 78.6%가 이민을 희망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좋다. 어떤 나라도 좋으니까 이 나라를 좀 떠나고 싶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희망을 찾았어. 미래의 희망을 찾아서 이 소망 없는 땅을 좀 떠나고 싶다.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미래가 있고 어디에 소망이냐 이 소리가. 미국 가면 희망이 있습니까? 마지막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이 뉴질랜드 땅에 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 소리. 소망을 찾아 이 땅에 왔으나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 세계에서 제일 이민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하는 이민자들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나라가 이 뉴질랜드예요. 그 수준 높은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희망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냐? 여기 이민 온 사람들 반 이상이 다 망했어요. 내 주위에도 가정이 깨지고 모든 걸 다 날리고 비참하게 되어 돌아간 사람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보장해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평안과 소망이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라 이 소리.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지국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소리.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는 평안과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고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일평생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 될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은 비참하게 멸망당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처절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명의 유대 랍비가 그 폐허 위를 걷고 있어서 그 두 사람은 이 참담한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을 보면서 한 랍비는 울기 시작했고 다른 한 랍비는 웃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던 이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아니 자네 우리의 거룩한 성읍이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나.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오히려 자네가 어찌해서 우는지 그걸 묻고 싶어. 울던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기 때문에 울고 있네. 형제여,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성읍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의 성전도 파괴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웃던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나도 자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지금 보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의 약속들이 얼마나 또한 참된가 이걸 깨닫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분이 멸망시킨 이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고 있지. 소망 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환경을 초월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거짓된 우상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그들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유다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결단코 다윗의 왕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이렇게도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함 속에 빠져 마지막 왕 시드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눈을 빼버려. 눈을 빼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앞에 다 죽여버려. 시드기야가 마지막 뇌리 속에 남긴 마지막 영상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비참하게 죽이는 모습. 이 유다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판을 받는지 몰라요. 그들은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로서 바벨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70년 뒤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따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헛된 것들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러지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보이겠어? 무슨 환경을 바라보면 끝나버려서 디엔드야. 우리가 지금 대제국,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제국에 포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여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나?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처절한 환경들, 지금도 내가 이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고통, 이 절망,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바라봐요. 무슨 소망이 있어?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어.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할 수도 없어. 뭐 가끔 하긴 하더라만 어디서 사는지.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애들 뭐 결혼한다고 오면 제일 궁금한 게 쟤도 어디서 살지. 전세인가 월세인가 누가 보태줬나. 이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절대 절망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왜 평안을 주지 않겠나.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따라오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 찬 미래를 약속하고 계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 있는 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당해요. 한 유대인 청년이 지하 감옥에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밖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에서 초롱불 하나에 추위는 뼛속까지 저려고 배는 고파 흙이 져서 마음은 고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는 흙벽에 손톱으로 이런 글귀를 남겨놓았습니다. 비록 여기에 태양빛이 비쳐 오지 않지만 저편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여기에 사람이 없지만 저편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노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망의 골짜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꽃밭이고 비단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구는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골짜기를 지나가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현실이 너무 처절하고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과 찬란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 뉴질랜드 기후는 참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워요. 어느 날 아침은 하늘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모처럼 너무 날이 좋다. 오늘은 종일 날이 좋을 것 같다. 우산도 없이 기쁨으로 나가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어디서 이 먹구름이 몰려왔는지 상상도 못할 그런 먹구름, 하루 종일 뭐 비가 올 것처럼 쏟아붓기 시작해. 아, 끝났구나. 그리고 또 10분을 가면 얘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또 쨍하고 해가 떴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 살면서 분명한 철칙이 하나 있어. 어느 날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으면 일기예보 안 본다. 무조건 간다. 일기예보에 설사 비가 온다고 돼 있어도 안 믿는다.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 가보면 딴 세상이야. 여러분, 인생이에요. 10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 소리야. 지금은 내 삶에 먹구름이 끼어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10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해. 절망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곳에 와서 신학하면서 집 하나 팔아와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어. 가정도 다 떨어져. 이제는 이 집세를 누구에게 빌려서 내야 되나? 한국에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해서 다만 5,000불이라도 좀 빌려올까? 정말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판단으로 볼 때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라는 거 없어. 끝나버렸었거든. 한 줄기의 빛도 없더라. 영주권 자격조차 안 되지. 아무 소망이 없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다 끝났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먹구름 뒤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나를 지키고 있다.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 내 삶 속의 먹구름, 이 먹구름을 걷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대제국 바벨론 밑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해. 창조의 소망을 주려고 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에게 간구해라.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환경 바라보지 마. 인간들 바라보지 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들의 미래는 나에게 있어. 세상이 너희 살리는 거 아니야. 좋은 직장이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물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오직 나만,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12절 13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소망의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야. 전심으로 찾는 자. 전심이 뭐예요? 영어로 whole heart.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이 사람만이 평안한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들어. 한 마음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잘 안되면 하나님도 붙들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루 종일 말이지. 이런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정말 무식할 만큼, 좀 무둔할 만큼 하나님만 죽으라고 어찌하나. 하나님을 놓지 않는, 좀 이런 미련한 것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라. 너무 약삭빠르라. 어떤 데는 세상 쪽에 붙으면 살 것 같아. 열로 붙은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 도움을 좀 구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평생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으라. 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 순간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단 말이야. 울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은 환경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일평생 가슴 찢으며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생을 평안 중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나에게 부르짖고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이 바벨론의 처절한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널 이야기하는 거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기뻐하네. 능력 없어도 괜찮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다 시래기에 불과해.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멘. 뭐하러 골아프게 그렇게 머리도 나쁜 게 공부한다고 난리야. 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냐 이 소리야. 나는 이 진리를 오래 전에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손 대대로 나 절대 공부하라고 그러잖아. 우리 아들에게도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한 번도 내가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 우리 사랑이 지금부터 교육시켜. 야, 웬만하면 학교 다니지 마라. 뭘 골아프게 다니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에 쏟는 에너지를 10분의 1만 하나님께 한번 쏟아부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되지도 않는 영어 하겠다고 말이지. 수십 년을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날친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도 못 외우는 인간들이 깔렸다 이 소리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유다민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세상을 통해서 살 궁리를 찾는 거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란 말이지. 정신 차려야 돼.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야. 영원토록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미국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의 이름은 스태포드. 그는 유명한 변호사이며 대학 교수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내 딸을 늘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내와 딸이 탄 여객선 하버호가 영국 배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 배에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내 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스태포드는 급히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이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스태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고 이 비극의 바다에서 그는 시를 한 편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응?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응?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응?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42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가려하노니 내 영혼이 주 찾기에 가려하노라.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급해야 돼. 하나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은혜의 생수, 이 평안의 생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래 독일군이 연이어서 영국을 폭격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그 런던에서 그 폭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죠.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뜻대로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그래,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거든.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바람을 실망으로 갚지 않으시더라. 아멘.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래,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야.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야. 아멘.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니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 이분의 교회가 대화재가 나버렸어요. 시카고 대화재 때에 이 교회가 몽땅 다 타버렸어요. 어느 기자가 비아냥거리면서 이 무디 목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다 타버렸네요. 다 타버렸어요. 이때 무디가 한마디 해요.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은 아직 안 탔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오히려 이 대화재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되진지 모릅니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은 같이 우리는 언제나 갈급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소망으로 일평생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